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희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절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가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의 한 시인은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지난주 화요일에 미국의 초관심사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였던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어떤 그런 리서치에서는 계속 힐러리의 우위를 점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미국의 유력한 방송들이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80% 이상이다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결과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싫든 좋든 우리는 이제 새 대통령 밑에서 화합하고 새로운 4년간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투표 숫자로만 본다면 50대 50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국 땅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에게서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를 반대하던 50%는 그에게서 절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한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참 그런 사실이 재밌기도 하고 역설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이 결국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국 목회의 핵심도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말입니다. 목회도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또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한 개의 표로 이어지는 것이겠지만 목사들에게 성도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도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던 그도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이단들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크게 염려했던 것이 바울의 너무나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덴 지역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으로 고린도 전도를 막 시작하면서 다른 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바울의 어떤 약하고 위축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혹자는 그 이후로 바울이 혹시 빌립보 감옥에서 수감당했을 때 너무 큰 고통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심신이 약해져 있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마게도냐의 전도로 하나님께서 여셔서 그쪽을 시작했는데 바로 시전에 있던 아덴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가 영 시원치 않아서 낙심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그 교인들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첫 시작은 다른 때하고는 달리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를 기억하며 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좀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유독 고린도 사역에서만큼 이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정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바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도우시고 위로하셔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오늘 우리 중에 힘들고 지친 자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도착한 곳 고린도였는데요. 고린도는 당시 굉장히 무역이 발달하던 번창한,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신전이 많기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 사는 예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음란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전에는 소위 신성한 창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찾는 남자들이 자신들이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 창녀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신과 접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매일같이 그러한 짓들이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동사라는 뜻이 참 성적으로 방탕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 고린도는 상당히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타락한 도시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를 거점으로 삼아 선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집필했고, 나중에는 로마서까지 집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그 당시 바울은 너무너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 예상에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딱 갔을 때 거기서 있는 수많은 그런 우상들과 그런 음란한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이 지역 복음으로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막 짓눌러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였을 것이라는 예측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많은 경우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게 생각하던 부분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운전 잘한다고 자부하시죠? 그런데 운전은 어느 순간 한 번만 실수해도 사고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해, 나는 아직 젊어, 자부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건강에 악신호가 올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따져보면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한다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약점이 되고 걸림돌이 돼서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떨며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더욱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 지친 자리, 떨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그를 위로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귀한 선물과 같은 만남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바울에게 마치 큰 선물과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본도 출신이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스라는 사람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방 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부부가 새롭게 지역을 정착한 곳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영적으로 다른 때보다 더 위축되고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은 유대인을 만났어요. 또 같은 유대인인데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막 1970년도 그 정도 이민 오신 분들은 당시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 그렇게 반갑고 너무 좋았다라고 그래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 잣이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좋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에게 그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는 것이 그에게 참 큰 기쁨이 되고 그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또한 3절을 보니까요, 아굴라 부부와 그 바울이 하던 그 일이 똑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그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어느 지역에 가든 선교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자신의 생계를, 일단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에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죠.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혹시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수소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던 부부가 아마 아굴라 부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 신실한 부부를 통해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함께 거처하는 까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그때 잠깐 그냥 일시적인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처음의 만남이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귀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바울을 위해, 바울의 사역을 위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바울의 큰 힘이 되는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바울의 이 표현만 보아도 이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바울에게, 바울의 사역에게 헌신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위치한 18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18절에서 바울이 이제 그 지역 핍박을 받아서 에베소로 떠나게 될 때 이 부부가 놀랍게도 같이 가요. 그것이 이제 18절인데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전혀 쉬운 결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먼저 와서 이미 정착하고 이미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핍박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하니까 본인들이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바울을 신뢰했고 바울의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바울이 떠날 때 자기도 짐을 꾸려서 함께 떠난 것입니다. 참 큰 헌신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지금 지쳐있는 바울에게 이런 선물과 같은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만남,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만남을 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저에게 그런 축복의 만남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곳에 보내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계기로 함께 만나서 귀한 만남을 갖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외롭고 두려울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의 만남을 달라고 함께 뜻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사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분들이 다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자,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축복의 만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들 먼저가요, 우리들 먼저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만남이 되고 또한 선물과 같은 만남이 되도록 늘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을 베푸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실라와 디모데의 합세를 통하여 그들의 연합을 통하여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5절인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할 때는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실라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바울은 실라는 빌립보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그런 교회를 돌보도록 하는 사명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좀 시간이 지나서 같이 합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굴라 부부처럼 그냥 처음 만나는 만남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그에게 큰 힘이 되었겠어요. 또한 그들이 올 때 그냥 그들만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디모데가 가져온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이었는데요, 그 가져온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염려하고 있던 것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문이 주변 각지에 울려 퍼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국빛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바울에게 위로가 된 거 바로 이런 소식이었어요. 자신이 정말 눈물 가운데, 위험 가운데 그것을 무릅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들이 자신이 그 지역을 떠났다고 해서 사그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났던 거예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영적인 열매들,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정말 떠받치는 그런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거 보는 거, 그게 가장 큰 저의 기쁨이거든요. 실라도 역시 빌립보에서 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또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을 십시일반 모아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실라가 그 선교문을 가지고 또 바울에게 전한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바울에게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비가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시기적절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생계 유지하려고 신경 안 써도 되었고 오직 말씀 준비와 전파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고는 이때뿐 아니라 누구라도 바울에게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꼭 선교비를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그 선교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성도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던 것이죠. 저도 실라와 디모데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지방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동역자들이에요. 만날 때마다 정말 마음 편하게 우리 목회에 관한 이야기하고 또 어려움 있을 때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런 동역자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마치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참 힘든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있어요. 전혀 예상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던 일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가고자 하는 길이 그냥 막혀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귀한 만남의 위로와 또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들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것이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살기등등한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놀라운 회심의 계기가 그때 있었죠. 또 그 이후에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을 때 또한 어떤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 헤맬 때일 때 또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참 큰 기쁨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 이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을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약해 있고 위축되어 있는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죠. 사실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 구약시대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던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들은 많이 두려워한다라는 또 증거가 되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많이 두려워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또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서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1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그 모습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따라서 그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오래되는 선교 여행, 또 계속되는 어떤 위축되는 상황, 또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지쳐있고 다운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이 말씀을 리마인드 해주시는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을 열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성내에 내 백성이 많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 백성은 누구일까요?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예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이 지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또 주님의 그 확신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특별히 임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최 집사님에게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또한 말씀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밴드를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고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정말 갑작스럽게 최세원 집사님의 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은 집 정리로 잠깐 들어왔고 내일 다시 이제 한국으로 떠나서 이제 4개월에 걸친 그 치료의 그런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꿈만 같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하더라고요. 정말 꿈만 같은 거죠. 누가 예상했겠어요? 평소에도 건강하고 뭐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게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형제인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위로, 특별한 약속이 우리 최세원 집사님 부부에게 임할 줄은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 치료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방사선 치료를 주로 하고요. 또 후에 이제 그 항암 치료도 같이 병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사인들이 올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최 집사님 부부가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성도들 모두도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기도의 동역자로 중보에 힘써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참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끔씩 처하는 이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 끝까지 그냥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축복의 만남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큰 사랑, 그리고 그 위로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